네, 그가 달라졌어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네, GNCOM 리서치라는 그 조사, 거기에 크리스찬 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했습니다. 질문 중에 하나가 가족들의 교회 출석 현황에 대해서 질문했는데요. 78.8%가 부부와 자녀 모두 출석한다 해서 상당히 아주 긍정적인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한국 IFCJ라는 데서는 그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아버지의 교회 출석 비율이 높고 부부의 신앙 단계와 교회 충성도가 높을수록 자녀들의 신앙 이탈률이 낮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또 나가서 계속해서 온라인 리서치를 보면 자녀 세대까지 포함해 몇 대째 신앙 가문인가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약 50%가 3대, 2대는 34.5%, 또 4대 이상은 13.3%.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대물림의 신앙생활이 주를 이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가족 구성원의 신앙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예전에 비해 신앙생활에 소홀해졌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믿음도 많이 좀 이렇게 좀 소홀해지고 또 나가서 우리의 긴장감도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2020년 도쿄올림픽, 오늘 이제 폐막식이죠. 오늘 이번에 그 남자 체도에서 금메달을 땄던 신재환, 그 국민의회에 보니까 이 선수 가족이 이제 조이풀 교회에 출석하고 있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하고 아마 기자가 인터뷰를 했나 봐요. 거기에 나와 있는 잠깐 내용을 보니까 그 담임 목사가 이 신재환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신 선수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에 출석한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착하고 성실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질 줄 아는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는 실제로 고등학교 때 허리에 부상을 입게 됐고요. 그래서 거의 평상 보통 생활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체도는 아예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사범대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한국 체대에서 연락이 와서 재활을 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연락을 받고 그가 이제 그때부터 다시 한국 체대에 들어가서 정말 재활 훈련을 하면서 결국은 이번에 금메달을 딴 거죠.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재활하면서 힘들었겠어요.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열심히 연습한 결과 자기가 금메달을 땄다, 이렇게 그가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사는 사람 많이 있지만 또 모든 면에서 담력이나 환경이 안 좋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해서 내가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이런 우리에게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기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우리가 이용하게 되면 우리는 훨씬 더 세상 사람보다도 뛰어난 그런 신앙생활과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가 달라졌어요. 빌레몬서는 한 장이고요. 이는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하는 편지입니다. 개인 편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것이 정경으로 들어가 있는 이유는 그만큼 그 가지고 있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경으로 인정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도망자인 노예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었으니 이제 주인 빌레몬이여 그의 죄를 용서해 줘라, 그리고 나의 신복으로 내가 쓸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의 내용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아마 바울을 만나 이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부유했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하는 그런 일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에게 많은 사랑도 받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또 그런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레몬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기쁨과 위로자였습니다. 7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빌레몬과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당시에 이 골로새는 로마 속국이었기 때문에 노예 제도가 그대로 유지가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빌레몬도 부자였기 때문에 노예를 그가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오네시모라는 이 노예를 그가 이제 부리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오네시모가 그만 딴 마음을 먹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가 어떤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훔쳐서 도망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는 이 주인의 허락 없이 도망가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주인은 당연히 고발하지 않았겠어요. 그 당시에 노예는 주인의 전적인 소유물입니다. 물건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노예는 그저 돈 주고 거래하는 물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의 그 결정에 따라서 노예 인생이 좌우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이 오네시모가 그만 도망가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도망가봤자 얼마큼 도망가겠습니까? 결국은 체포가 됐고요. 그래서 아마 로마 감옥에 그가 갇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 타이밍에 이제 오네시모가 잡혀서 거기에 같이 투옥이 된 거죠. 바울을 만나게 됐고요. 그는 들어오자마자 뭐 어떻게 됐겠어요? 베레벨 소리를 다 했을 것이고 이제 내 인생 끝났네 하면서 절망과 좌절 속에 있지 않았겠어요? 그 어두운 속에서, 어둠 속에 이 바울이 그에게 접근하게 됐고 생명의 말씀을 그에게 전달했을 때 그가 처음에야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그 말씀을 하나하나 받아들이게 되면서 또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가 크리스찬이 된 거죠. 이렇게 크리스찬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정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오네시모 10절에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같이 감옥살이 하다가 이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놀랍게 변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좀 그에 대해서 오네시모, 너의 종 도망자 오네시모에 대해서 내가 좀 부탁할 게 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날 우리가 말을 많이 합니다. 도대체 바울은 노예 제도를 인정했다는 거냐 안 했다는 거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떤 로마의 노예 제도를 거부하기보다는 그 제도 아래에서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분에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고 형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와 또 세상 나라를 좀 구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예 제도를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는 다른 데도 보면 노예든 뭐든 관계없이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은 차별이 없이 다 형제처럼 이렇게 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가 이제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함으로 그가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긴 했으나 내용을 알고 보니 빌레몬의 종이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그가 그걸 모른 척하고 이 오네시모를 자기의 신복으로 쓸 수는 없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편지를 통해서 이런 노예 제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빌레몬 또 잘 알고 있는 빌레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또 사역 공동으로 또 동역도 사역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가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이런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 지금 내가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그가 많이 변했다, 달라졌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심장과 같이 나에게는 너무나 귀중한 이제 나의 신복인데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가 너의 종이 아니었느냐. 너의 종이었는데 내가 너의 허락 없이 그냥 내 신복으로 쓸 수도 있겠고 내가 또 주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쓰겠다 명령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네가 선하게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했다는 것을 내가 그런 기회를 너희한테 주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쓰니 네가 꼭 이해해 주기 바라고 또 내 이 의견을 들어주기 바란다. 이런 내용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얘기합니다. 오네시모가 종전에는 참 무익한 종이었다. 그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관계없는 무익한 종. 그러나 이젠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나 나에게 유익한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오네시모의 이런 과거의 잘못, 그가 도망자였고 노예 신분이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용서하고 그를 풀어줌으로써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가 너의 대신에 나를 도와주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정말 오네시모가 얼마나 달라졌고 그래서 그것을 용서해 줌으로 이제 나의 도움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의 마음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란 이름이 또 하필이면 유익한 자란 뜻입니다. 어떻게 또 이런 이름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의 이름이 유익한 자란 뜻이니까 정말 그의 이름처럼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쓰임받음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주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런 사상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람을 많이 차별하잖아요. 노예제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차별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 바울의 이런 신앙을 보면 대단한 거죠. 바울과 오네시모의 신분 차이라면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야말로 대학 교수와 저기 시골에 있는 그저 어떤 사람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신분으로 본다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를 말씀으로 변화돼서 자기 아들로, 영적 아들로 삼을 뿐만 아니라 빌레몬에게도 하는 말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낼 텐데 네가 나를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그 오네시모를 이제는 과거의 종, 너의 종, 네 밑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네 말 한마디 순종하는 그런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나와 똑같이 형제로 대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신분의 차이가 없고 세상에서 비록 노예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이죠. 아마 빌레몬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좀 쉽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바울은 이 편지와 함께 아마 그 오네시모를 보내겠다고 하는 이 얘기 속에서는 그만큼 이 빌레몬에게 어떤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나가서 바울이 왜 그렇게까지 얘기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그가 알게 하면서 결국은 바울이 원하는 대로 오네시모의 죄, 노예였고 도망자, 이제는 빌레몬이 마음만 먹으면 그를 죽이게 할 수도 있고요, 팔아 넘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전적으로 빌레몬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모든 제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주인 빌레몬에게 먼저 깨끗하게 사함받기를 원하는, 그가 오네시모를 완전히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편지를 그가 쓰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또 이 빌레몬이 혹시나 또 다른 생각을 가질까 봐 거기에다 하나님의 섭리를 또 집어넣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오네시모가 노예 신분에 있다가 도망자가 된 것은 잠시 너를 떠난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서 그를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함께 영원히 그 나라에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동역자로서 이제는 영원히 함께 가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그를 잠시 떠나게 했다가 다시 만나게 하시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를 네가 용서해 줘야 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를 이제는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의 동역자로 그를 맞이해 달라. 이렇게 바울이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오네시모가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거죠. 옛날과 지금은 완전히 딴판이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옛날에는 쓸모없는, 우리 복음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그런 존재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감옥에서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난 이후에는 그가 분명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일꾼이라는 것을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편지면서 또 추천서 같은 이런 내용은 참으로 오네시모에게는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고 그의 생명을 살려주는 은인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를 믿게 한 것도 또 나가서 이제 그 주인 빌레몬에게 이런 편지까지 써서 아마 자기를 보내서 같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이런 길을 열어줬다고 하는 것은 이 오네시모에게는 그야말로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은 참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가 아마 느꼈을 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돼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사람이 변화될까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사람이 변화될까요? 예배생활 열심히 나온다고 변화될까요? 그거하고 또 다른 얘기거든요. 바울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그야말로 완전히 변했다. 과거의 그런 그의 그 정말 종이고 나쁜 모습, 그것은 완전히 이제는 성령으로 불태웠다. 그래서 바울이 볼 때 자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완전히 변해버렸잖아요. 율법주의자에서 은혜주의자로, 율법주의자에서 복음주의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보면서 그걸 확신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꾼,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또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오네시모, 그가 도망자였고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런 신분에 관계없이 오로지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의 자질을 이제 확인하게 됐고, 그가 그렇게 전적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확신하면서 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정말 편지는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한 사랑, 그리고 빌레몬에 대한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귀한 편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키워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볼 때에 우리는 다 예수님과 우리 관계에서는 과거에는 믿지 않을 때는 다 도망자처럼 노예처럼 살던 신분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뭐 날마다 외쳐도 부족함이 없죠. 부족할 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네시모가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내용을 많이 알 수는 없겠으나 그가 이렇게 해서 빌레몬에게 자유함을 얻은 이후에 바울을 쫓았을 것이고요. 아마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바울을 섬기며 또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충분히 생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많이 좀 변해야 되겠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좀 많이 변해져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익한 종도 되고, 또 나가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이 점점 이렇게 느슨해지고 또 많이 이탈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2년도 못 견디는 우리의 믿음이라면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는데 2년도 채 안 되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 버리거나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다고 하면 도대체 그 은혜가 얼마짜리 은혜일까요? 어찌 보면 우리나 오네시모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결국은 우리는 불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잖아요. 그걸 코로나 때문에 조금 환경이 어렵다고 그걸 버릴 수 있다면 이건 정말 변화된 게 아니죠. 한 20% 정도는 앞으로 코로나가 이제 멀어져도 현장 예배 20% 정도는 거의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0%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1년에 교회 성장 5%도 하기 어렵고요. 1% 현상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20%가 빠져나오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크리스찬은 만남의 축복을 구해야 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물론 찾아오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만난 게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으니까요. 오후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오네시모도 바울을 만난 것은 그 인생의 대전환점이에요. 정말 죽음이냐 삶이냐 생사의 정말 갈림길에서 바울을 만남으로 복음을 만남으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죽어도 관계없어요. 이제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전엔 죽으면 이거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죽어도 관계없는 게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이래저래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누구를 만나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항상 이 만남에 대한 기도를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10번 잘 만나다도 한 사람 잘못 만나버리면 폐가 망신되어버리거든요. 그렇잖아요. 9번까지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불려놨는데 한 사람 잘못 만나고 거기에 사기당하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거든요. 우리는 좋은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을 바로 만들어가야 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서 누구를 만나냐는 것은 우리의 어떤 가는 길을 결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건 너무나 알면서도 우리가 신앙인이면서도 때로는 가려서 만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려서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려면 사람도 때로는 좀 가려서 만나셔야 돼요. 복음은 전하되 안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은 전하되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두고 만나셔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곁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냉정한 것입니다. 감옥이란 장소 얼마나 제한되고 형편없는 환경입니까? 그 환경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됐고요.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만약에 그가 다른 감옥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세요. 오네시모가 성경에 나올 리도 없거니와 그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빌레몬이 용서해 주겠어요? 그러니 내가 누구를 만나냐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잘못된 만남이 결코 없도록 파멸로 가는 잘못된 만남이 나에게는 없도록 늘 주님께 기도하심으로 좋은 만남들을 통해서
항상 아름다운 인생길로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무익한 인생이 유익한 인생이 됩니다. 오네시모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이제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도망자의 굴레에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는 단순히 좋은 사람만 만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만나고 말씀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종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유익한 종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에 나오십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익한 종이었으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유익한 종이 되었고 나를 유익한 종으로 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전도자도 돼야 되고 신앙인답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갖출 때에 바울이 말하는 그는 전에는 무익한 종이었으나 이제는 너나 나에게 유익한 종이라, 이렇게 말한 그 의미가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종교생활하는 분들은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무익한 종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종교생활은 그에게는 마음의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그는 무익한 종이지 유익한 종에 서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유익한 종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던져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그걸 성경은 유익한 종이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때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제는 무익한 종이 아니라 유익한 종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내가 날마다 변화됨으로 인해서 그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그런 삶으로 늘 바뀌어 나갈 때 이것이 바로 유익한 삶이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변화가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 그대로 머무를 수 있다는 그런 경계심을 꼭 가져야 됩니다. 물론 때로는 성경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한 주의 종이 주여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이 말은 하나님이 사용해 주심에 감사한다는 이 종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고 겸손을 표현하는 것이지 그가 진심으로 주의 일을 하나도 안 한 그런 무익한 종이라는 뜻이 결코 아닌 것이죠. 무익한 종, 유익한 종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이제 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날로 날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디모데처럼, 디도처럼, 오네시모처럼 과거에는 죄인이었고 형편없는 존재였으나 이 복음을 날마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하는 거죠. 그가 변했습니다, 그가 정말 변했어요 라는 그 말씀이 이 오네시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매일매일 적용돼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유익한 종으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좀 더 유익한 교회, 유익한 종으로, 유익한 교회로 더욱더 발돋움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에 너무나 주신 것 감사해 먹고 놀고 쉬고 게으르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정말로 잘못하다는 유익한 종이 아니라 무익한 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제는 무익한 종이 아니라 유익한 종으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크리스찬은 예의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의가 발라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싸우는 모든 공적들이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뭘 해도요, 인격이 갖추지 않거나 예의를 갖추지 않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다 무너지고 말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배구, 여자 배구 김연경 선수 잘 아시죠? 그는 감독, 선수, 미디어 이 3개 분야에서 탑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만이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좋아하는 그게 아니라 이번에 이 올림픽 역사 속에서 감독이나 거기에 모였던 감독들이나 또는 선수들이나 그 다음에 모든 미디어들이 일이 그러면 친하고 싶은 사람, 닮고 싶은 모델 그럼 누구냐? 배구 선수는 여자 배구 선수 전부 다 김연경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물론 배구도 잘합니다. 그런 실력도 있어요. 그런 리더십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인격자라는 거예요. 실력과 리더십이 있어도 인격이 안 갖춰져 있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해도 그 한 방에 무너져 버려요. 한 방에. 세계적인 스타들이 한 방에 무너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인격이거든요. 이 김연경 선수는 바로 인격이 갖춰져 있는 사람, 예의를 잘 갖추는 사람. 이번에도 뭐 심판한테 레드카드를 받았어도 끝나고 나서 또 가가지고 인사하고 웃고 미안하다 서로 하면서 또 화해하고 그 심판도 막 웃어주면서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카메라맨이 다 잡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조망만한 나라,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뭐 땅이 남북으로 갈려서 얼마나 적어요. 세계 11위밖에 안 되는 배구 선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탑을 지키고 있는 사람 누구냐? 김연경이라는 거예요. 100년에 한 명 나올 것 만한 선수. 10억인 중에 한 명. 대단한 표현이죠. 저는 그 모든 것 중에 실력도 그가 리더십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인격을 갖췄기 때문에 예의를 갖췄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좋아한다는 거죠. 친구들도 많아요. 따르는 후배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말하자 내가 예수님의 그 주신 권세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야 빌레몬 내가 너의 종 오네시모를 내가 내 신복을 오늘부터 사용한다 쓴다 너 그렇게 알아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한들 네가 어떻게 할 거냐.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먼저 양해를 구한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간구하니 네가 선의를 정말 자원하여 베푸도록 내가 해줄 것이니 꼭 너는 이 편지를 받으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나와 똑같은 동역자로 인정해다오. 이제 그를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생각해다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조그만 권세가 있으면 눌러버리려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서로 간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 때 세상의 집권자들은 그들의 권세를 가지고 눌러버리지만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겸손히 섬겨야 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바울은 지금 그런 자기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아주 겸손하게 자기 제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한 사람을 용서해 줘라 하면서 그에게 아주 조용히 부탁하면서 그가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네가 나를 동역자로 생각하면 받아줄 뿐만 아니라 야 혹시라도 네가 이 오네시모로 말미암아 손해본 게 맞냐? 그러면 좋아. 나에게 청구해. 내가 다 갚아줄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 빌레몬이 어떻게 처신할까요? 아마 그런 꼼짝없이
바울의 편지대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나아가서 다시 되돌려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답신에 대한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분명히 그렇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예의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 늘 존경을 받기보다는 내가 존경해주는, 높은 자리에 있기보다는 내가 낮은 자리에 서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겸손함, 예의 바른 그런 신앙, 부드러운 신앙이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우리를 가까이 하게 될 것이고요. 더욱더 우리를 아마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더욱더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개인적인 편지이긴 하지만 이 편지는 오늘날 우리 기독인에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특히 교회의 이 지도자들은 항상 겸손하게 섬기는, 할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섬기고자 하는 자세를 보여줄 때 많은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게 될 것이고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울은 그렇게 말한 것처럼 스스로도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가 달라졌어요. 오네시모처럼 저나 여러분도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더욱더 달라지는, 더욱더 인격자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